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걱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긴장, 직장의 압박, 교회의 갈등, 또 가족 간의 아픔, 이러한 문제들은 삶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옵니다. 때때로 살면서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다시 불안이 밀려오죠. 그래서 오늘은 걱정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걱정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위험을 미리 상상해서 스스로 보호하려는 마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지금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위험 신호죠. 그래서 걱정과 불안 자체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죠. 그래서 걱정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걱정이 아니라 그 걱정이 하나님 없이 흘러갈 때가 사실은 이제 걱정되는 거죠.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없애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 걱정하지 말고 정신력으로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이 생기면 곧 바로 그 걱정을 하나님께 옮겨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렇게 할 때 7절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걱정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는 걱정이 일어나면 생각과 사실을 분리해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미래를 비관적으로 끌어당기는 불안을 경계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과 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불안의 상상을 사실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걱정이 일어나면 생각과 사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이 너무 클 때는 하루 단위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걱정이 너무 길어지면요, 짐을 한 번에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만나를 주시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서 너무 걱정이 클 때는 하루하루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라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만큼 걸어가면 가야 할 만큼 보인다. 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걱정으로 인해서 감정의 홍수가 일어날 때 있죠. 폭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멈춰야 됩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즉시 행동하거나 어떤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납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원래 감정이 70% 이상 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결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성과 판단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으로 인해서 감정의 홍수가 밀려올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를 만나면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은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저는 그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올 때는 참 좋은 의미로 많이 있습니다.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숨 쉴 때 느낄 수 있는 만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믿음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주죠. 불안은 혼자라고 느낄 때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가까이 있고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걱정이 많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세요?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는 분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절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걱정의 무게가 커질 때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맡길 때에 말씀대로 저희를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